자, 이제는 이것을 다 알고 이 중요성을 이제는 전달하는 자. 자, 영적 서밋으로 또 70인 제자로 계속해서 이 영혼의 중요성을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지교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또 학원에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이렇게 되는 아이에게 좀 이 영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강단이 우리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막 파고들어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는 또 이렇게 좀 벽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갔는데 전혀 그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눈만 끔뻑끔뻑 이랬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도 영적인 존재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에덴의 축복을 다 이렇게 주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는 이 영과 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다가 영과 혼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번 주에 강단에 나오니까 상당히 정리도 조금 어렵고 또 약간 되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또 계속 나누다 보면 우리가 다 들어왔던 말씀들이고 또 이렇게 어렵지 않구나. 다 영적인 존재고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딱 이제 붙잡아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먼저 이 영이죠. 자, 영은 바로 성령. 자,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 그냥 영하면 스피릿이지만 성령은 뭡니까? 홀리 스피릿. 그래서 거룩하고 또 구별된 영. 그 창조의 영이요, 또 지혜의 영이요. 그다음에 또 모든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거기다가 영과 혼을 같이 붙이면 이제 소울이 되는 것이죠. 자, 세상과의 이런 영혼하고는 우리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성령, 이 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원어를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는 이 영을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뉴마 이게 어떤 찬양팀 이름 보니까 푸뉴마 워십 이렇게 붙여진 팀도 있더라고요. 자, 이 단어 루아흐와 푸뉴마는 이렇게 대기, 바람, 그 다음에 숨, 호흡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쭉 찾아볼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영이라는 부분과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호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호흡한다는 것이 곧 살아있음을 우리가 또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죽은 자들 돌아가신 분들은 숨이 다 멎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고 이제는 육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영에 대해서. 자, 이 영은 곧 성령.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그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이 거기서부터 쭉 시작되잖아요. 그 후에는 이제는 수면 위에 이제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창세 전 영세 전부터 존재하시고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이렇게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생명의 기운, 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임한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사역이시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오직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것,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심, 그 생명, 능력을 다 우리에게 이렇게 쏟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성, 거룩하심, 전지전능하심, 지정의 모든 성품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죽음은 육신적 죽음이 아니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과의 그 최초의 우리 행위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자, 그것을 이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최초의 행위 언약, 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요 영이 완전히 죽는 것을 뜻하죠. 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완전히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초반부에 말씀하는 이 영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막 예배 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인간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그 영적인 그 능력이 그 충만하고 또 회복되고 넘쳐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은 이제 호흡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호흡과 자, 관계된 구절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자, 시편 33편 6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자,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 기운, 자, 바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인간은 인간만 하나님의 생명, 그 영적 존재가 되었죠. 자, 두 번째, 시편 150편 6절이죠. 자, 시편의 가장 마지막 말씀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또 호흡 있는 것,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자죠. 모든 영광은 홀로 주님께. 자, 그래서 호흡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 찬양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밤에 대화를 하시죠. 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강풍이 불고 그러면 나뭇잎이 막 흔들리고 어디서 이렇게 막 불어오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소리와 또 우리의 이런 시각 그리고 느낌으로 이렇게 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데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숨을 쉴 수가 있듯이, 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이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모인 모든 그 현장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성령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도 비둘기 같은 그 성령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라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모두 이렇게 호흡이나 숨과 관련된 말씀들이 이 루아흐나 또는 이 푸뉴마,
그 뜻 어원 가운데 이렇게 찾아보면은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영은 생명하고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구절 가운데도 이제 영과 이제 생명과의 그 관계. 이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영이 곧 생명이고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육은 무익하고 다 죽이는 것, 헛된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6절에서 5절에서 6절에 또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육신은 자꾸만 이렇게 육신적인 거, 속이는 거, 그다음에 나의 욕심 채우는 거, 그러한 일들인데, 자, 영을 따르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 평안. 자,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함,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일로 분별되니까 이제 성령 충만하고 이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 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자,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과 육신은 이렇게 한데 같이 사이좋게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서로 대적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영적인 일, 육적인 일, 우리가 육신적인 일 계속 도모하면은 도무지 영적인 일로 이렇게 친해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영적인 일에 몰두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셔야 이제는 육적인 일이 멀어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장 18절 하반부에 보면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육신으로는 죽음을 맞이하시더라도 그건 곧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또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똑같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다. 자,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자, 바로 우리는 양자의 영.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이 영적 죽음을 맞이했던 이후로는 계속 무서워하는 영, 그 종의 영, 뭡니까? 흑암, 사탄, 마귀 자녀를 이렇게 완전히 꽉 메어서 종노릇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양자의 영. 자, 영어로 보면은 이 양자의 영을 sonship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식, 또 자녀와의 이런 신분, 그 관계, 확실한 이런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확실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자, 이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그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이것을 친히 증언하셨다라고 이어서 16절에는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 그러므로 이제 말미암아서, 자,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거듭남도
자, 이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가게 되는 신분으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자, 여기도 이제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계속 깨어지고 또 계속 또 이제 누리고.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모든 영적인 권세의 이 회복은 자, 영적인 회복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는 말씀하죠.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아까도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또 닮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지쳐 있거나 또 무력할 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찬양과 말씀 그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또 더 풍성해지고 또 이 원래 주신 이 형상, 그 주신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혼이죠. 자, 혼은 혼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자, 그 다음에 생각, 자, 마음의 모든 그 영역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하는 것, 판단하는 것, 또 감정, 이성 모든 부분들. 이것도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추상적이고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붙잡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분필이 있으면 이렇게 잡히잖아요. 근데 우린 육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잡히는데 이 혼은 뭔가 조금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자, 뭐 다른 이 말씀에서는 뭐 넋이라고도 하고 어리라고도 하고 또 이런 정신 세계를 뜻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혼에 대한 말씀은 극히 나오지가 않는데 창세기 35장 18절에 한 절 이렇게 좀 보면은 그 라헬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베냐민이 이 출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혼이 떠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뭐 정신 나갔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진짜 막 기진맥진하고 막 진짜 눈앞이 막 이렇게 아른거리고 그때 뭐 이게 죽은 것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의식을 잃고 자 그런 의미로 이게 영하고는 조금 다른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일반적으로 이 인간의 비물질적인 자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목숨, 또 마음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이 정신적인 영역, 이 혼은 다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혼은 영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영과의 차이는 이 영은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은 영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죽으면 그냥 끝나지만 우리는 그 후에 또 내세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혼은 정신적인 측면을 가리키지만 육체와 이렇게 분리되고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육체와 이렇게 함께하고 또 육체를 이렇게 대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혼은 영과 육을 통하여서 이 전 인격을 한 개인의 그 전 인격을 계속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셨다. 개인에게 부여한 주민등록 번호와 같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모두가 다 이런 것 정신 세계나 또는 이렇게 추구하거나 가치관이 다 다르듯이 다 80억의 인구가 같을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영과 혼을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자, 오늘 우리 요한 3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3서는 이 사도 요한이 중직자 가이오라는 사람 개인에게 보낸 이 편지 형식의 성경이죠. 즉 우리 목회자가 이렇게 개인 그 중직자에게 보낸 편지다. 근데 이게 나중에 요한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요한의 그 5권의 작품에 성경까지도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중요한 절대 미션과 또 이 중직자 가이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 응답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자, 제목처럼 이 영적 그 영혼의 중요성을 안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요한 3서에 등장하는 이들이 바로 영적 서밋이죠. 자, 이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인물. 자, 가장 먼저는 가이오가 등장하죠. 자, 가이오는 첫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 짧은 이 문장에 벌써 2번이나 이렇게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기 주영이 중고등부죠. 사랑하는 주영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주영아. 자, 완전 사랑이 이렇게 녹아 있죠. 자, 요한 3서에 이 수신자가 가이오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이오는 로마식 이름에서 흔한 이름. 그래서 이방인 출신인데 이름의 뜻이 나는 기쁘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옛날 그 교과서에 보면 철수와 영희처럼 이 로마식 이름에서 흔한 이름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도 한 3-4명의 그 가이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신자 가이오는 더베 사람 가이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에베소 지역의 그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로도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우리 버가모 교회 등장하거든요. 자,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사랑받는 자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완전히 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제자였던 것이죠. 자, 그 사도 요한의 고백과 기도가 바로 이 진심이 담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구절이죠.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기도문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약간 청소년기 때 많은 이런 또 그 기도 모임 같은 데서 우리 옆에 사람들 축복할 때 이 구절이 자주 등장했어요. 그때는 좀 의미를 이렇게까지 깊이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제 뭐 영혼이 잘되고 또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고 하면 일단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찬양도 이렇게 함께 부르고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 가이오를 위한 이 사도 요한의 진심이 담긴 기도문이 바로 이 1장 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가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 자,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영혼 치유가 가장 먼저고 영적 서밋이 가장 먼저고, 자, 치유의 가장 먼저 영혼, 그다음에 마음, 생각, 육신, 체질, 환경 쭉쭉쭉 이렇게 순서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서밋도 마찬가지죠. 영적 서밋이 먼저 되면 기능, 문화는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도 이렇게 나와 관계된 사람들 또 전도 대상자들의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힘을 얻으면은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교에서도 이렇게 현장 포럼할 때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사역자가 진짜 다락방도 지속이 안 되고 막 힘 빠져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점점 힘을 얻어요. 그게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자, 다락방 사역자가 가장 기쁜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나랑 말씀 나누는 대상자가 힘을 얻어서 계속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그 영혼이 계속 잘 되는 거. 그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범사에 잘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감사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말씀하죠. 모든 염려 또 모든 걱정거리 없이 그냥 다만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보면 맨날 얼굴이 이렇게 찌푸려져 있고 오늘 막 주식이 급락해서 막 정말 막 진짜 막 집 한 채 막 잃은 그런 표정 짓고 나라 잃은 표정 짓고 감사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또 오늘에 대한 감사, 또 호흡과 관계되어 있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숨이 쉬어져. 하루를 더 우리 그 연장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을. 자, 주어진 그 은혜, 주어진 하루, 그 다음에 은혜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래서 영육 간에 이런 영적인 힘이 충만하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모든 부분이 정말로 이렇게 바늘도 이렇게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굳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가 진리를 계속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것이 이제 가장 기쁘다, 이렇게 나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곧 진리를 행한다 하는 것은 이 가이오가 받은 말씀 그대로 가지고 현장에서 강단 메시지 제자로 쫙 이렇게 실천했던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자,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인도받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를 행한다는 거, 그냥 말씀 그대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냥 현장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단 메시지의 제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자, 요한 2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그 부녀의 자녀들도 이제는 그 진리를 따라 행한다 하니까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목사님의 기쁨, 또 교회의 기쁨,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냥 현장에서 내 말씀 붙잡고 나의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걸 계속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영적 섬이 두 번째 인물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자, 데메드리오는 증거를 가진 자. 자, 요한 3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영혼의 중요성을 이제는 전달받고 이제는 이 증거를 완전하게 자기 것을 딱 붙잡은 자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그래서 사실 이 데메드리오는 약간 이방 사람이고 또 이방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에 그 데메테르 신, 데메테르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그 어원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개종하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이 참된 이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또 이제 전달한 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에는 가이오,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자, 그리고 이제 나올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이 있는데 끝에 오자로 딱 끝난다. 그러면은 복음 체질인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쉽죠? 자, 근데 여기 반대편의 길을 간 자가 한 명 나오죠. 자, 이 사람은 영혼의 중요성을 아주 모릅니다. 자,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 자, 바로 디오드레베. 자,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끝에 이렇게 오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앙, 불순종의 체질. 자, 그래서 복음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육적인 모습이 남아 있죠. 자, 이게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
깊이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겉모습만 좀 이렇게 하는 척. 예. 그리고 다른 건 다 자기 이렇게 영광 돌리는 자. 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자, 그래서 이 말씀 곳곳에 보면은 이 여러 그 사도들 그다음에 전도자들을 모시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고 비방하고 오히려 막 쫓아내고 막 걷어차고 그랬던 인물 같아요. 자, 이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복음의 해가 되고 무익한 자죠. 자,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 전도를 막는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큰 특징이 뭡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죠. 요한 3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몇 번 이 디오드레베에게 편지를 이렇게 전한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근데 깜깜무소식, 전혀 회신도 없고 답신도 없고. 자, 결국에는 사탄을 이길 이 영적 상태가 아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나와 물질, 성공 그 모든 불신앙, 불순종의 그 체질에 완전히 꽁꽁 묶여 있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유익과 또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하나님 영광,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잘 섬기고 돕는데 다른 여타 교회 보면은 이런 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우리는 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또 신실하시고 너무나도 이렇게 정말 이 순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는 진짜 뭐 이렇게 직분 하나 받으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펴지고 진짜 교회에서 막 정치하고 이렇게 권위 막 행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이렇게 영광과 또 자기 이렇게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하죠. 이 디오드레베가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무너졌겠죠. 자, 이 요한 3서 이름 이렇게 디오드레베 딱 기록된 게 완전히 수치스럽겠죠. 이 가정 가문 그 후대들은.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작품 남기고 또 영원한 작품 남길 때 우리 후대들의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남겨져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러 이 전도팀들과 또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내쫓았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요한 3서 1장 10절에 말씀하죠. 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비방하고 또 내쫓고 교회 문턱도 이렇게 넘지 못하게 하고. 자, 사도 요한도 이렇게 뒤끝이 있었죠. 이제 옛 체질이 조금 나오려고 합니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두고 보자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 사도 요한도 예전에 욱한 그런 체질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전도자를 돕는 축복을 완전히 이 디오드레베는 걷어찬 인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죠. 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냉수 한 그릇만 이렇게 딱 대접하고 교회 문턱만 살짝 이렇게 넘게 했어도 축복을 다 받을 것인데 그거 놓쳤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자죠. 미련한 자입니다. 자, 이 전도자를 돕는 또 하늘의 그 상급을 완전히 다 내팽개친 인물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악을 일삼습니다. 자, 1장 11절에 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를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이제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 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국 이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방해꾼이에요, 디오드레베. 자, 전도와 선교 방해했죠.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축복도 완전히 걷어차 버렸죠.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자, 하늘의 상급도 다 팽개쳐 버렸습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라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디오드레베가 자기 악, 자기 꾀, 자기 죄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진 꼴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보좌의 축복이죠. 또 보좌의 그 응답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 발에 걸려서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이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이 대열에 이렇게 서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가이오 데메드리오.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영혼의 중요성을 우리도 이제 알고 이제는 우리가 또 전달한다면 우리에게 절대 미션이 있죠. 자,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절대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모습과 같이 우리가 붙잡고 또 도전해야 할 미션.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에서부터 모든 성도분들 다 영적 서밋에 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죠. 자, 영적 서밋, 또 70인 제자. 자,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적인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강단에서 영혼이 잘 되는 방법, 7대 여정 62가지의 전도자의 삶, 393 기도, 제1, 2, 3, 4 RUTC, 그 다음에 헤븐리 파워에서 헤븐리 우리 미션까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자, 어마어마한 그 내용을 다 쫙 하려면은 2시간이 넘고 막 밤을 새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단과 본부 흐름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씀 붙잡고 그만큼 복음에 풍성하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주신 말씀으로써 이 62가지 성경적인 복음 훈련. 그래서 우리 안에 다락방 하면은 하는 사람도 이렇게 은혜 누리고 힘을 얻고 받는 사람도 당연히 힘을 얻고 누리잖아요, 그렇죠? 포럼함으로써 또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함으로써. 자, 그다음 지교회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전문교회 계속 이제 세워갈 거고요. 후대 렘넌트들 이제 렘넌트의 뜰이 계속 이제 마련이 될 겁니다. 자, 그 복음적인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또 기도가 잘 안 되어진다. 393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오력, 그 성령이 충만한 붙잡고 정말 우리가 이 영혼,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자,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이제는 제 1, 2, 3, 4, 5 그 RUT 시대 가운데 정말 나를 이 시대 살릴 자로 237 치유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 헤븐리 파워와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 달란트 그리고 그 미션을 가지고 나만의 그 현장, 노바디의 현장이 이제 완전히 에브리바디로 바꾸는 그 역사들이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이 영혼의 중요성을 한 주간 또 계속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예배, 또 말씀, 그리고 기도, 이 서밋 타임 모든 것들을 이렇게 놓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부터 한 2, 3일간 뭐 이게 카카오톡 그게 안 되니까 불통되잖아요. 전국이 마비되고 실제로 손실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영적 통신, 이 안테나가 항상 이렇게 풀로 이렇게 주파수랑 다 맞춰져 있고 세기가 이렇게 풀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제 보동식이죠. 자, 이 보동식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요한 3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가이오는 이 전도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다음 칭찬을 받고 그다음에 전도자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기도하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곳곳에 이 칭찬이 이렇게 넘쳐났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이오는 진정한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조인. 그래서 우리 또 곧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임직이 조금 이렇게 지연되고 좀 미뤄지는 것은 류 목사님 그 스케줄을 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 안에는 이렇게 임직식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자를 이렇게 또 섬기고 또 교회를 든든히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가고 또 후대 렘넌트들이 계속 예비 중직자로 일어나고 이 정말 참 모델과 같은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성장하고 그 그림과 방향을 계속 그려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제는 진리를 위하여서 자, 함께 자, 일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요한 3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참사랑교회는 지난주에 새로운 새 신자분이나 한 30년, 40년 다닌 분이나 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자, 연합해야 돼요. 함께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우리 후대 갓 태어난 우리 렘넌트들도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함께 일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곧 다가올 이런 임직식과 그다음에 이제 세례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일본 해외 여행 캠프. 그래서 전도 캠프라고 아니고 여행 캠프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가서 그냥 정복하고 누리고 또 전도되어지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누리다가 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부 렘넌트들도 좀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가고자 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자고 했어요. 네. 그래서 방학 때쯤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렘넌트들과 함께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의 뜰을 아주 이렇게 마련해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막 예체능 분야, 뭐 스포츠 활동 여기도 좀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트램폴린 이렇게 막 방방처럼 막 이렇게 뛰면서 막 이렇게 구르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그걸 좋아하고 e스포츠는 없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더라고요. 예. 아마 너무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게임 쪽으로 가려고 하고 하지 않나 해서 이건 조금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렘넌트는 이제 야구, 그래서 야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구는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하고 운동장이 또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불신자들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오전 예배 또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렘넌트가 이렇게 야구를 좀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같은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이렇게 또 시스템 끌어오면 자, 근데 이제 계속 인도받는 대로 우리 계속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이번 한 주 동안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는 전달하고 또 내가 먼저 이 영혼이 이렇게 잘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영혼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여 서밋들로 인도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에 또 나의 현장 가운데 세밀하고 또 정확하게 성취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와 또 237의 빛이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가이오와 같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영적 서밋으로 도전하고 또한 계속해서 인도받길 기도하오니 우리와 모든 후대 렘넌트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 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가는 모든 현장 또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 은혜와 또 사랑을 전달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현장의 서밋으로 서길 기도합니다. 제자로 서길 기도합니다. 또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과 어력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